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이엠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책 응답 기도라고 하는 책. 이 응답 기도 책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참 보면 기도의 정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이 기도 시리즈, 설교 시리즈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우리가 떼면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교회 스케줄에 따라오시면서 말씀 책을 읽으시며 설교를 들으시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깊이 있는 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많은 내용 가운데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맞춰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사에 무기력하고 또 생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생기가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술로는 중얼중얼 하는데 영혼이 담기지 않는 많은 시간의 허비가 되고 있어요.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담지 못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중이염불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이에요. 저 여기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끈질기고 믿음을 담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면 삶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뜨겁게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지면 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을 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모든 건 예배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예배에 불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우리 백 목사님과 어떤 지체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지체의 간증이었어요.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한 번 앉으면 소주를 3병 먹었대요. 할렐루야. 뭐 아멘할 거 없어요. 그냥 그것도 그냥 젊은 처자예요. 처자. 젊은 자면 자기는 앉으면 소주 3병을 먹었대. 그런데 우리 오메가 교회에 왔을 때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을 증거할 때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듣는데 그때 완전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에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첫날 와서 은혜 받고 소주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옛날 그 맛이 아니더래.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번 앉으면 3병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앉으면 이게 맛있는데 옛날 그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백 목사님도 같이 들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한주 집사님이랑 친해.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울 때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붓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둠의 영들은 어떤 사람을 망가뜨릴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점점 식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자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활동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진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천하를 살린다는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즐겁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기도 통장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워. 200억 하래. 어제 저희 교회 성전 건축위원들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명령했습니다. 당신들은 1억씩 하십시오. 처음에 이거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거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1억씩 심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1분에 1만 원씩 적립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분 하면 1만 원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조금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분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만 원 헌금 금액의 1만 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능력 있는 것을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장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 재정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고 내 기도의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통장에 우리 그 현금이 얼마 있는지도 중요하게 보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큼 됐는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저는 100% 신뢰합니다. 1만 원의 현금보다 1분의 믿음의 기도가 더 위대하는 것을 나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억의 목표를 세웠어요. DNA 처치 리더들, 리더십들 1억씩 달성해야죠. 여리고 기도회만 잘하면 4천 얼마라면서요? 4,300만 원. 새벽 예배까지 했어. 그러면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올 12월까지 200억 달성. 이거 달성되어지면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실한 믿음의 기도가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쌓인다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기도도 없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아멘. 이 디자인도 너무 잘했어. 난 우리 디자인 팀에게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주문만 하면 뚝딱이야. 그냥 뚝딱. 우리 수정 간사님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12월 31일에
딱 해가지고 여러분의 전체 금액 얼마인지 딱 해가지고 DNA별로 전체 얼마인지, 커뮤니티별로 전체 얼마인지, 우리 교회 전체 얼마인지 딱 묶을 거예요. 주님께 쫙 봉헌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가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간증하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엘리야의 포커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스네가에 숨어 지내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단강 앞 그리스네가로 가서 지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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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내렸습니다. 가뭄이 내렸어요. 근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는 피폐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요, 이세벨은 아주 교활한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인데, 이 이세벨이 아합이 통치할 때 이방의 신당과 산당들과 우상 숭배의 영을 확 풀어놓습니다. 심지어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아합의 때에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때가 바로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또한 말라버린 시대, 말라버린 영적 공급이 끊겨 있는 시대였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계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됐다는 것은 경제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나중에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자기 왕궁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낙타와 나귀와 양떼와 그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봐라. 완전히 경제가 파탄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 엘리야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네가로 숨어 있어라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오는 거예요. 어디서 물어서 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아침과 저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 하신 분들 다 아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가장 많이 시키는 훈련이 순종 훈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재정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 안 되면 돌파가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기에서 다 깨져요.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네가에 갔더니 물은 그리스네가에 물로 마실 수 있고,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엘리야의 믿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네가의 물이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고 그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너에게 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배에 어떻게 말합니까? 저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떠주려고 하는데, 아니 물만 줄 뿐 아니라 나에게 떡도 좀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마지막에 해먹고 내 아들과 이 떡을 해먹고 나는 죽을 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준비해라. 당신이 먼저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준비할 것을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예요. 과부는 경제적 약자입니다.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인데, 하나님의 종이 오더니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박종태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만 껌뻑이지 말고 고개만 껐덕껐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려야 됩니까? 네. 그 복이 있을 거예요. 이용훈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너무 슬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우리 시우가 너무 말씀을 재밌게 듣고 있어. 막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혼적으로 이걸 풀어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것을 딱 풀기 시작해버립니다. 그냥 그 말을 던져버려요. 그냥 과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무례한 사역자라고 이미지가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테이크해요. 믿음으로 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밀가루 기름 조금 남은 걸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줘요. 엘리야가 이걸 맛있게 또 먹어. 근데 놀라운 것은 밀가루의 통이 그 이후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먹어도 계속 밀가루의 통은 끊이지 않고 기름의 병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국에, 가장 어려운 시국에,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험에 통과되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떨 때 나에게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차원의 축복을 주시고요,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혼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통과하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혼적인 신앙생활로는 절대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종에게 바쳤잖아요.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여기까지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통과했더니 축복을 주시는데 계속 축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에 또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죽었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던 사르밧 과부는 이제 무서울 게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재정의 시험을 통과했죠. 죽음의 시험을 통과했죠. 이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목말라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부어주셨고 열어주시고 계신데 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영혼의 때를 결정한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전에 경험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어느 지경이 되면요, 웬만한 어려운 일 있으면 에이,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하고 그까짓 거 뭐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자,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그까짓 거 뭐 주님 살아계신데. 아무것도 아니요. 시작. 그까짓 거 뭐. 우리 시온이가 아버지한테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흑암의 시대에, 황폐하고 무력한 시대의 해답은 기도인데, 흑암의 시대에 이렇게 무자비한 아합과 교활하고 더러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있고 우상 숭배의 영을 풀어놓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어디선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썩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을 저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일용할 양식할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오바댜, 여러분 보세요. 아합, 그 무자비한 악한 왕,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더러운 왕, 이세벨,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보는 대로 잡아 죽였던 그 악하고 더러운 이세벨이 판치고 있던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 누굽니까? 오바댜? 아합의 왕궁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왕궁을 관리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얘기냐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왕궁에 있는 약대와 낙타와 또 소와 염소들 양들의 먹이를 찾아서 풀밭을 찾아서 함께 찾아보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그냥 관리인이 아니라 아합 왕의 경호실장 내지는 내무부 장관 내지는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아합 왕의 핵심적인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저는 가슴이 뛰는 게 뭐냐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왕들과 왕과 또 왕후와 함께 국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그들의 먹을 것과 떡을 공개했던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캠퍼스가 어떻네, 우리 회사가 어떻네, 우리 가정이 어떻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바댜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은 자야 남은 자.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오바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딱 보호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국정 운영 어떻게 칼같이 했을 거예요. 업무 깔끔하게 처리했을 거예요. 지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적 제일 좋았을 거예요. 한 말에 책임졌을 거예요. 아멘.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실적을 많이 내. 그럼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적이 수치로 계산하는 거니까, 수치로 증명하는 거니까.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공기와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용할 양식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흑암의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살아있다는 거. 앞뒤 자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남은 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자의 교회. 제가 그 미용실 가는 미용실에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딱 질문한 목사님은 자살하면 안 되죠? 왜 그런 말을 목사한테 하세요? 제 VIP거든요. 왜 그걸 말을 본인의 장모님이 어디에 작은 빌딩을 갖고 계신데 그 빌딩의 2층이 교회인데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2달 전에부터 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
자신은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남은 자가 됩시다. 시작. 이 시대의 오바자가 됩시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렇게 극성맞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은 자의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석구석 숨겨놓고 계세요. 구석구석. 역사적으로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이 땅의 말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화된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은 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동적인 거는 우리 최중일 간사가 오늘까지 20일을 금식을 해요. 풀타임으로 물만 먹고. 근데 오늘 3부 예배 자기가 예배 인도도 한대. 토요일 날 예배 인도 연습하는 걸 잠깐 들어봤거든요. 오, 하늘이 그냥 열렸더라고. 20일을 금식하면서 그냥 예배하는데 어떻겠어요? 그들이 또 어제 어떤 걸 또 이렇게 보고받기 위해서 통화했는데 이승현 간사가 일주일째 또 금식한대. 회사를 다니면서. 또 김효재 전사님 얼굴이 쏙 빠져있길래 야, 너 왜 그러냐 보니까 저 목사님 7일 동안 금식 중입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또 금식한대.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고 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왜 합니까? 뭐가 아쉽다고? 왜 그 맛있는 거를 안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막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깨어지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반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고민이 있습니까? 당신이 남은 자로 서 있을 때 당신의 가정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남은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 먼저 불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심플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심플한 무기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냥 쭉 들어요. 20일을 금식했다, 막 7일씩 금식 중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걸 듣고 있는 주의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해. 여리고 기도회 끝나면 저도 금식하겠지만 21일 행복한 거예요. 남은 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세속화돼서 세상에 취해서 양다리 딱 걸치면서 이거는 집사인지 잡사인지 헷갈리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인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축을 확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자가 되십시다.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갈멜살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한 국가가 어둠에 빠져 있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자 입니다. 예배생활 제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백성들 전체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알의 450명 이방 선지자, 아세라 400명의 이방 선지자 갈멜산에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갈멜살 전투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엘리야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가까이 오라. 그들은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할 때 예배가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예배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 바쳐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요, 사람들을 막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이 예배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주일 성수 생명같이 여기고 있나?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라 그냥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고 있나? 커뮤니티 예배, 또 불타는 심령 기도회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뚫어내면서 기도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 다 준비됐는데 예배가 준비 안 됐어. 그러면 고민돼. 그럼 또 마음을 접어요. 안 된다. 예배의 본이 안 되면 안 된다. 아쉽지만 내려놔요. 내려놓을 때 마음이 너무 아쉬워요. 어쩔 수 없어. 이곳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예배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부르신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중직자들을, 어디까지가 중직이고 어디까지가 경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중직이라고 느껴지는 분들 예배 회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12돌로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12돌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문, 계속해서 성경에 12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가운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감사해라. 감사한금 드려요. 울면서 드려. 울면서. 근데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깨졌는데 너 감사한금 드려. 너 최선을 다했지? 기도하고 사귀었지? 근데 안 됐지? 오케이, 괜찮아. 네 짝이 아닌 거야. 감사한금 드려. 주님을 신뢰해. 주님,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다 부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부었더니 한 번 더 부으라고 하고 한 번 더 부으. 총 4개씩 3번 12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 위에 물을 뿌려버립니다. 물이 흥건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사르게 하실 분이라면 물이 흥건한 이곳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을 쓴다는 믿음을 엘리야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네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18장 3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의 종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내가 권사라는 겁니다. 내가 집사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으로 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36절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100%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100% 사인입니다.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땅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아무도 못 건드게 하시고 10년 동안 그 땅의 모든 사방이 개발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론도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설계팀, 가장 좋은 시공팀, 믿음의 사람들, 중보자들 힘이 빠질 때마다 주의 종들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 불어넣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주의 비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엘리야는 갖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만백성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이 흥건한 제단을 다 불로 사르고 불이 붙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또 죽이냐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망가지게 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끌고 왔던 이방의 영을 풀어놓았던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거해야 될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에게 제거해야 될 아세라 선지자들, 여러분 삶 가운데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끼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기근이 되고 가뭄이 되어집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더러운 우상 숭배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거돼야 그 다음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40일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1회 여리고 기도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8가지 방법들을 꼭 숙지하십시오. 자, 이 핸드북을 좀 펴보세요. 자, 제가 일하면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제1회 40일 여리고 기도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8가지 방법. 1. 예배 시작 15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상황에 따라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마다 금식도 하시고, 또 금요일이 아니면 화요일날 목요일 금식하시고, 금요일은 야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2. 찬양 시간에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뜨겁고 힘차게 찬양하세요. 자, 지금 저는요 이 여리고 기도회를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을 펼쳐가는,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바알의 우상 숭배, 아세라 우상 숭배, 모든 잘못된 영들을 끊어내는,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면서 주님께 산제물 되어지는 40일의 기적이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2. 금요일 일부 말씀 2. 찬양 시간에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뜨겁고 힘차게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3. 금요일 일부 말씀과 기도 시간에는 센터처치 건축을 위한 믿음의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세요. 예배 전에 복도에 있는 봉헌함에 기도 제목과 함께 미리 넣어 주십시오. 자, 이 7주간 8주간의 금요 예배가 있는데요. 이때 금요 예배 때는 매 주마다 금요일 예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7, 8주간의 여리고 기도회하는 금요일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힘껏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기도회 금요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내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서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심으십시오. 아멘. 자,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팔을 걸어 붙여야 되는 거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리고 기도회 금요일마다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겠고, 그 예물 드리는 시간 가운데 특별하게 한 주를 골라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믿음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리 봉헌함에 넣어주시고요. 또 특수를 할 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자, 3. 금요일 일부 말씀과 기도 시간에는 센터처치 건축을 위한 믿음의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세요. 4.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취하세요. 5. 말씀 후 기도할 때는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6. 금요일 이후 성령과 기도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선포되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1부는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질 거고요. 2부는 제가 진행하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제목들을 던지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신상, 자녀들, 사업장을 위한 기도가 이때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기도할 때 절박하게 진실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 7 금요일 3부 믿음의 행진과 기도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이웃들을 위하여 조용하게 이동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체험의 기회를 선물하세요. 3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3시부터는 도안동 센터처치 부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전주에서도 올 겁니다. 서울에서 올 거고요. 이 부지를 돌면서 7바퀴 돌면서 침묵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5시까지 이런 기도 행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믿음의 체험들을 선물하세요. 아멘입니까? 애들이 10대 때 크면요 밤새워 게임하고 게임 중독자가 되고 좀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PC방에서 3일 동안 밤새우면서 컵라면 먹어가면서 게임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성전이 세워주는 것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심겨 놓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유산들을 선물하십시오. 자, 8 매주 집회 후에는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간증을 SNS와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40일 여리고 기도회에 초대해 주세요. 예, 여러분의 이 간증들과 또 은혜들을 SNS에 같이 올리셔서 함께 소개해 주시고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기도회가 있죠.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추세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그냥 아예 시간표를 그냥 교회 스케줄에 맞추세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예요. 커뮤니티 예배가 있어도 9시 전에는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예배했던 예배팀이 15분 예배 진행하고요 15분 담당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개인기도 들어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제목들을 요일마다 넣어가지고 마음껏 기도할 수, 음악을 틀어놓고 30분 뒤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껏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금요일에는 9시에 모여서 9시부터 11시 반까지 말씀과 기도 1시간 정도 40분 쉬고 또 성령과 기도 또 믿음 행진과 기도 5시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신앙 전수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고요. 신앙 전수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자,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먼저는 내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마음들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심겨져야 자녀들에게 먼저 새겨지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메가 교회 기도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에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 같이 달란트 시장 같이 다 적으면서 12월 31일 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기도, 이 마음을 모은 기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 기도에 완주할 뿐 아니라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겠는데요. 우리 여리고 기도회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정민 목사님과 또 나성민 장로님의 간증의 인사이트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DNA 처치 리더들 방에는 나성민 장로님의 간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간증 영상에 편집된 부분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얻어 먹었어 여기는? 저는 그래서 삼겹살 사준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삼겹살 먹는데 술을 안 먹구나. 우리 처음에 월급을 150만 원 받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닥다리 종합건축이라는 회장이 됐는데 교회 건축은 1인자가 됐잖아요. 기다린 동안에 사람을 기다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제가 깡과 그릇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으면은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또 하나 또 감동적인 게 있는데 이제 사닥다리 종합건축을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인테리어부터 하면서 바빠지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을 시켰어요. 청년이니까. 건축위원장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건축이 이루어지는 1년 6개월, 8개월, 1년 8개월 동안 회사를 안 나가요. 회사에는 밑에 직원들에게 시키고 교회로 출근합니다. 교회로 출근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요. 어떤 이 음식점 이 삼겹살 하면서 우리는 삼겹살하는 여름인데 삼겹살 뷔페집이 생겼는데 여기 3호점을 인테리어를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인테리어가 몇 호까지 됐다 그랬죠? 100호까지. 100호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먹여 살리는 거죠. 본인은 건축만 하고 그리고 건축만 했는데 참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교회 건축위원장이고 교회를 건축하고 다 청년이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복을 주신 그 축복을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 빚을 갚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많이 헌금했고 지금 집은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집이 없는데 가난한 분들이네 이분들.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벌어서 다 교회에 이렇게. 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있는 사역자들은 저와 개척 멤버들이에요. 개척하면서 좀 마음이 뭉클한 게 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가 건축하면 힘들었잖아요. 온전히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사지 않고 교회 헌금하면서 또 거기다가 매일 와서 전도하고 보통 집에 가는 시간이 새벽 1~2시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우리 1세대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만 여기지 모르고 아니 그 우리 성수영 장로사님 사실 반대 입장에서 또 나도 집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집도 없으면서 왜 다 이렇게 헌금해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전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믿음이 더 좋아서 더 열심적으로 그냥 네. 용돈 주는 것까지도 헌금해서 하나님 일하려고 뛰는 그런 일꾼들이니까. 지금 우리 남편을 만난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더 많이 할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4년 8개월 동안 못 만나게 했을 때 혹시 대시한 남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거절했어요? 그때는 남자에 별 관심이 없었고 좋아했어요. 저도 나중에는 이렇게 좋아했었고 예. 목사님 만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다. 딱 그랬었고 나중에는 사실 4년 8개월이라 했는데 7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7년 딱. 진짜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 근데 그렇죠. 대단하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어유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큰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이렇게 부부가 함께 또 힘을 합치는 것 같고. 우리 나성민 장로님은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은 저기 이 땅 가운데 북한의 200개 이상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목표고, 그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충북의 상급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 나성민 장로님 전교연 수련회 때 오셔서 간증을 할 때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믿음으로 이번 여리고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어떤 고질적인 것들, 그 사슬과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제발. 아멘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창 크게 부르고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